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살필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본문에 대한 설명을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구원을 하셨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오게 됐죠?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나서 보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허락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즉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죠. 무엇이죠? 네, 바로 홍해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홍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원래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도리어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또한 뒤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 때문에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곳에 지나가게 하려고 하셨고, 또한 그 홍해 물을 통해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뒷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홍해에게 명하여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럼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요, 그들을 잡으려고 뒤따라 들어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그 바다를 정상적으로 돌이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멸살되게 됐죠. 몰살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됐고요, 또한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다. 그렇죠? 네.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 말을 했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홍해의 기적 사건을 살피면 이게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탄하게 될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기적은 세계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이고 유일무이한 놀라운 기적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단 한 번밖에는 볼 수 없는 사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바다가 좌우에 벽같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저는 세계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의 사건은 저는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홍해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홍해의 사건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홍해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홍해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믿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지극히 소소해 보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극적인 기적과는 되게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삶에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실제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계속 이 한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홍해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사건입니다. 즉 지극히 소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한 경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이것을 나눌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대조해서 우리의 상황을 살필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만약 우리의 소소하고 평범한 삶과 이 홍해의 사건이 연관이 없다면 그것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나 보이는 홍해의 사건과 소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관련과 실제적인 적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서론에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고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사건임을 확실히 전제한 상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얻을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애굽 땅과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약속의 땅이,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그들에게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앞에 있었죠. 즉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산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아주 잠시였죠. 아주 기쁘게 들떠갖고 나왔겠지만 애굽 땅과 애굽인이 보이지 않을 때쯤에 홍해라는 막다른 길목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즉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아주 크나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의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선발된 병거만 600대예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결정했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인은 더 이상 보지도 않을 줄 알았고 그 냄새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니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축복과 평안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없고요, 뒤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꽉 막힌,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즉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깊게 느끼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과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얻는 자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인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산만이 펼쳐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축복과 평안만이 내 삶에 펼쳐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평안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꿀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문제에서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절대 젖과 꿀만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겠죠. 아무리 이쁘지만 젖과 꿀만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 이상적인 그런 생각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이스라엘이 처했던 홍해와 같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 전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뒤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했던 애굽의 군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집요하게 따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에서 너무 마음이 깊게 쏠리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이 뒤를 따라하는 이 단어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끊어질만 하면 또 뒤에서 따라오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막히고요, 뒤에서도 막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꽉 조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에 큰 어떤 풍파나 고민이나 고난이 없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을지라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들로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즉,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즉 홍해로 애굽의 군대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홍해 앞에, 또한 애굽의 군대 앞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옴짝달싹하지 못할 만큼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이요, 하나님이에요. 또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뒤쫓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문제 속에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즉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살필 것인데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의 막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즉 그들의 눈앞에 아주 큰 문제를 만나도록 허락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앞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17절에 보면요, 더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이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상적인 길에서 돌이켜서 홍해의 길로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그들이 홍해를 만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아주 크나큰 문제를 만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볼게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큰 문제를 만났죠. 그들의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4절 8절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에 놓이게 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두려워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상황 속에 놓이도록 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이 말씀의 부분을 다시금 묵상할 때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삶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깊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의 사건으로 제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너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 이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만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즉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두렵게 만드시는지, 그냥 문제를 만드시지 말고 평안하게 인도하시지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이해가 안 간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시선을 조금 바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책임지지 않는 그 문제를 만드시지를 말지, 이 생각으로 빠지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와 개수를 살피기보다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저는 예수님이 죽음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것은 저도 알지만요, 예수님은 그것을 질 것이라고 다짐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는 누구보다 저는 평안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안식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그것은 역전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죽음에 놓일지라도,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문제 앞에 오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그 모든 문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를 갖는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꼭 발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아심 속에 있고 그분의 편팔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문제든 우리의 속의 문제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것 같은,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대체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다르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문제를 허락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밝히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문제를 만드신 이유를 미리 말씀했어요. 문제를 만들기 전에 문제를 만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 것이다. 즉 너희가 두려워할 만한 문제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애굽의 군대를 진멸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즉 너희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문제를 만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만드신 이유가요, 그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눈앞에 있는 그 홍해를 전능한 능력으로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원했고요,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과 문제를 허락하는 줄 압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또 한 가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제가 띄운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이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왜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냐면요, 그것을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미리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게 하여 하나님만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라고 말했죠. 그 말은 곧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즉 나를 경외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훨씬 더 크게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지금 가나안에 애굽에서 멀리 있는, 홍해에서도 멀리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가요,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왜냐?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죠?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그렇죠. 홍해의 바다에 큰 동풍을 불어서요,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그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도록 그 역사를 보이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깊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한 것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이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일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로 성경을 다시 살펴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매 때마다 시마다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하게 조금 전 언급했던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그냥 장비 다 주셔서 싸우게 하셔서 무적의 생명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7바퀴를 돌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단언하는데요, 그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그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질문을 지금 던질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냥 던지고 빨리 전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기뻐하실까요? 네, 아까 제가 언급했죠.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좀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에 계속 내 스스로가 해결하고 평탄했던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자는요, 그 믿음과 그 경외의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의 단계에서 이 역사를 보였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전 경륜전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있을 때는요, 애굽에서 바로 나온, 즉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거듭난, 바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기 때문에요, 그 가장 말랑말랑하고 가장 모든 것이 처음 경험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경험케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가장 순수하고 어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 것이죠. 왜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때 경험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막 블레셋과 저 가나안에서 배들 막 끌어오셔갖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이르기 전까지 애들을 배에 다 태운 거예요. 한 200만 명 되는 걸. 그래서 가나안으로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마치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듯 주변국에서 갑자기 배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올라타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역사만 봐도 와,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되신다고 아마 인정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한 것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배를 끌어오는 방법,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홍해를 지나게 했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너무 다이나믹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하는. 저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됐대요. 저는 가끔 아쿠아리움 가면 가끔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것을 본 것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초이스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상황으로 인도해서 좌우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함으로 하나님 짱이라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세요? 정말 말 그대로 좌우의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보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만약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언급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일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했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모든 걸 말해줬어요. 홍해의 문제도 애굽의 문제도 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것 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 손안에 내 허락하심에 있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백성에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하도록 요청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셋째는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부분은 언제나 그 대상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로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정말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또 너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문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행위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두려워서 막 심장이 뛰어서요, 막 잠잠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요, 혼자 이 배열에서 이탈해서 막 다른 광야로 뛰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아무 조치가 안 내려주고 애굽인이 가까우는 것 같아서요,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홍해로 뛰어들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그래도 200만 명은 되니까 맞서 싸워보자 하고서 갑자기 막 주방 도구를 들고 애국 군대랑 싸우려고 먼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더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즉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해봤자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냐면요, 가만히 있어야만 하나님이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탁 갈랐는데 갑자기 다 저기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는데 빵 터지셨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는데 저기 이미 빠진 애가 있어갖고 좌우에 벽이 됐는데 저기 올라가 있어.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길을 열어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봤자 일만 망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빵 터져가고 계속 웃으시네. 수영하는 게 너무 상상이 되셨죠? 갑자기 옷을 벗더니 홍이 앞에서 옷을 벗더니 가나안까지 내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 커플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가끔 남자 여자 커플들끼리. 그때 보면 남자가 막 이렇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자가 막 이렇게 나와갖고 여자가 막 오히려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남자가 약간 자존심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가잖아요.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왜 그러는 거죠? 본인이 할 거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해결할 거라고.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거의. 왜 그런 겁니까? 네가 나가봤자 못 이기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요, 첫째 가만히 있는 게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방해하지 않고 목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서서 마지막 세 번째 뭘 요청하셨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그냥 봐라. 그냥 우리가 여자친구라면 앞서서 나가서 싸움하는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겪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요, 당연히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덧나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클리어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맞이한 모든 문제를 가장 퓨어하게 가장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발발 떨지 말고 뭔가를 해보려고 혼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라는 것이죠. 해결하시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었던 웃긴 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요, 즉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요 100%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좀 웃긴 예지만 하나님이 할 때까지 그 극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면 1초 만에 이것이 바다가 길이 되는데요, 만약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수영 선수라고 해서 이 홍해를 수영으로 건너려고 했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3초면 갈라지는, 하루면 건널 수 있는 길을요 30일을 수영쳐서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서 그 일을 완성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는 바는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리스크, 즉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크게 느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 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 못 하잖아요. 치아가 썩는 거 하나도, 발에 무좀 하나 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해결 못 해요. 우리는 사람 하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치 않고 요 정도의 일은 그냥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고, 내 힘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우린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릴 걸 내가 괜히 문자 하나 더 보내갖고 문제를 더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홍해와 같이 큰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내 인생에는 뭐 그렇게까지 홍해와 같은 큰 막막한 시간은 없는데, 죽을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는데, 나 그냥 평안하고 괜찮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그런 어떤 극적인 문제에서 오늘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러한 분이라면 이 말씀을 1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소한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모든 문제도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대하는 자는요,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서 맨날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잘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는 바다가 쉽게 더 많이 갈라진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이 홍해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인 것 같냐고. 이것을 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해서 삶이 일어나는 작은, 이것은 뭐 굳이 하나님께까지 기대하지 않아도 되지, 이런 것은 뭐 굳이 하나님께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의 손에까지 안 가도 되지 하는 모든 문제들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 홍해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지극히 사소한 문제들도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심 속에, 허락하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은 역사에서 내게는 물 한 방울도 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요, 지극히 작은 돈이든 건강이든 사랑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게는 눈앞에 내 앞을 전진하지 못하기만 한 그렇게 크나큰 문제는 없는데, 내 뒤를 나를 죽일 것처럼 따라와 나를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큰 인생의 고난은 없는데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자 우리를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사소한 삶에서부터 요동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역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채찍을 맞으실 때도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홍해가 곧 있으면 갈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곧 무덤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좌우의 벽이 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크든 작든 앞뒤를 막는 것,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유일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분이 가장 위태로운 상황 속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요청하셨는데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위태로운 문제 속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맞이하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오늘 이 요청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오늘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잠잠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툭 내려놓다, 원어로 툭 내려놓다 가만히 있다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툭 놔져서 가만히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가르신 내 어떠한 생각과는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본문 말씀에서 13절에서 이 단어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은 너무 신비한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today가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하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이 오늘을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영원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 오늘을 넣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늘 오늘을 넣으세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위해 하나님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을 맞이하고 매일 문제를 맞이하는 우리가 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요청을 기억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요, 내일 모레에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축복과 형통함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늘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제가 오더라도 결국 홍해를 또한 가르실 그 하나님 때문에 늘 잠잠하고 침묵하고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도 곧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듯 천국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기쁨을 유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 될 것이고 매일의 사건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